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 교회 밖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 6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올해의 우리 마지막 신앙 목표인 능동적인 선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이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한번 베풀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신념 하에 말 그대로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를 도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만큼 선교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목적이고 방향이자 지향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앞으로의 교회, 그러니까 미래의 교회는 심플 처치, 곧 복잡한 사역과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어느덧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역을 재조정하고 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라고 하는 본질적인 키워드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새삼 역시 우리 교회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힙한 교회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확신이 그냥 저에게만 있는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란 무엇인가? 또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아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꿈꾸고 도전해 나갈 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의 첫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선교, 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딱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인 교회 밖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우리의 선교적 비전은 교회 밖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하호 이렇게 막 즐겁게 천국의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 가정,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교의 정의이고 목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선교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모든 제자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선교라 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선교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선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 밖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 곧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선교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선교의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거나 회심시켜 교회로 이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기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복음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언제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또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의 정수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요.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후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맞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너무나 좁고 편협하게 축소시킨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랑의 범위, 구원의 범위가 그저 나에서 그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 밖을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교회 밖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복음의 첫걸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그저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도시, 곧 우리들의 일상이 담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진정한 선교, 그리고 복음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곳에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 도시가 이 바벨론이었겠죠. 할 수만 있다면 평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말만 들어도 진짜 기가 차지 않나요? 정말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복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그곳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기도하고 너희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정착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을 정도였어요. 도리어 반대로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속적인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선지자들의 말이 더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는 구별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저들과 한 발자국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 아니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 아니에요? 저 세속적인 도시에서 저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들과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갖긴 하지만 그 세속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터를 잡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삶을 그들에게 명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곧 바벨론까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곧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선교 생활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곳에 너희의 집을 짓고 그곳에 너희의 텃밭을 만들어 가꾸고 그곳의 수확물을 함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동네,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뭐 크게 보자면 위례, 뭐 동탄, 분당, 죽전, 뭐 송도, 목동도 적어놨는데 목동이 안 왔네. 뭐 작게 보자면 뭐 코이카 맞아, 코이카, 폴리텍, 뭐 동서가고 세무법인 뭐 해움 맞죠? 아닌가? 하지만 해움, 오케이, 해움, 해움, 뭐 인정, 대한항공, 대동미싱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즉 그곳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복음이란, 진정한 선교적인 삶이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 신앙의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구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삶,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일이겠지만 설령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인간, 원수도 안 돼, 왼수 같은 사람의 평안조차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살아내야 할 복음적 삶이고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도시를, 이 세속적인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대도시의 사랑법은 소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맥락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함께 수확해 먹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벌어서 함께 먹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는요, 성과 속이 엄격하게 구분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제들이 엄격하게 구별된 시대였어요. 사제들은 언제나 평민이라는 말부터가 이미 평이잖아요. 평민들보다 사제들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하는 성스러운 일들은 평민들의 세속적인 일보다 더 고귀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신앙고백 안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성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소명 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제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룩한 일이라고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안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평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평자가 붙으면 다 좀 이렇게 조금 낮아져요. 평수사였습니다. 그래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냥 신앙인이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평신도라고 하지 마세요. 이 평수사는요, 수도사들이 수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수도원 안에 허드렛 일,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수선하고 신발을 메꾸고 수도원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을 평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 수도사들과 평수사 중에 누구의 일이 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수도사들의 일이 더 고귀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가요,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방 허드렛 일을 하다가도, 신발을 수선하다가도 마치 수도사들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당했더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 읽고 필사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마당에서, 텃밭에서 행하는 갖가지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역시도 똑같은 하나님의 소명 속에 행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인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 티 안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삶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삶이에요.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 모든 일들,
또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준비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소명받지 않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성도로서 소명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사장으로서 주부로서 부모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게 맡겨진 소명을 정직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자 선교적인 소명입니다. 이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좀 재미없는 책에서 개신교인들의 이러한 소명 윤리야말로 진정한 개신교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소명 윤리, 곧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성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최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크리스천의 소명의식이 이 세상을 보다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소명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이곳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실현되고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합한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대도시의 사랑법은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수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단순히 그냥 복을 빌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난감하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의 세속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요,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곳에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의지셨어요. 이것을 팀켈러 목사님께서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유다 백성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자신들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격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구태여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자격 없는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교회 왔는데요. 제 발로 교회 왔는데요. 아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딱히 절 위해 희생한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애들처럼 얘기했지만 성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인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겹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 이전에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준 탓에 자격 없었던 이 민족, 이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선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초를 겪어왔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데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으깨어져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꾸어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죄악이 큰지 몰라요. 차라리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멸망해서 지옥에나 가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터에도요, 학교에도요, 심지어 가정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요, 그냥 망가진 상태 그대로 있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가 그대로 망가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도시가 그대로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도시의 사명자로, 사명 공동체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학교와 일터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망가진 도시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옛날 바벨론의 회복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위례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과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당시 자신들의 도시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고 치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내 가족들마저도 버리고 갔는데요. 그런 그들을 크리스천들이 끝까지 남아서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요, 오늘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5주간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실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함께 조명해 가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이렇게 책을 읽듯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되게 짧아서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대와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 밖의 도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공동체가 되어서, 또한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